우리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쁘게 난 예수가 좋다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절로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믿으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로 고백합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인도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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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며 주께 가오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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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주님께서 우리 부르십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생 동안에 주님 앞에 날마다 사랑과 충성을 바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을 주관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그 참된 믿음이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안에서 솟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하신 임재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각 사람의 삶들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운행하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나온 이 걸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더 크신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발걸음 옮겨주신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이곳 가운데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각자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그 한 주 속에서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사랑과 그 충성을 바쳐드리며 그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때로는 죽는 주님 그 삶까지 기꺼이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삶들로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성령께서 가능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그 성령 한 분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아멘. 오늘 예배는 조금 이 RJ 수요 여성 예배 오프닝 느낌으로 해서 조금 이제 평소보다는 짧게 말씀 나누고 우리 같이 또 리딩 지저스에 대한 소개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년간 우리가 RJ 향기나는 수요 여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앞으로 바라봐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짧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고요. 그 외에 다른 제자들에 속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굉장히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21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고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었던 건데요. 게다가 이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여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까지 보고 온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낙심해 있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분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한 구원을 예표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예언했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되 다만 그들에게 친히 진리를 또 밝혀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낙심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은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들의 기대와 충돌했던 겁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방식을 자기들도 모르게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성경을 오해하는 지점들이 있죠. 승리, 형통, 즉각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무의식 중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좀 우회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는 제자들의 소망과 정반대로 그 사망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방식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소망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책임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가르치셨듯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RJ 수요예배가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두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2절을 같이 띄워주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예배의 열기는 그 뜨거운 마음은요 어떤 음악적인 풍성함으로 그리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왔으므로 아니면 뭐 설교자의 화려한 언변으로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감정도 뒤따를 수는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온 감정을 휘감으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지를 진짜 깨달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뜨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몰라보다가 식사 중에 갑자기 그리스도를 체험하죠. 그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27절에 말씀 안에서 즉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주실 때 그리고 두 번째 30절 31절에서 떡을 떼어주실 때 즉 성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이는 감각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참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찬을 중심으로 서 있을 때 그 모든 삶과 순종이 바른 방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방향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구원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올해의 말씀 우리가 뽑을 때 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뭐 이런 말씀 뽑으면 오늘 이번 말씀 잘 뽑았다 하면서 막 좀 마음에 드는 말씀 그럴싸한 말씀으로 잘 뽑았다 하는데 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또 뭐 순종하라 뭐 이런 말씀 나오면은 뭐 이런 게 들어있어. 물론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뭔가 좀 떨떠름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그래서 뭔가 복을 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 한 해가 막 희망적인데 순종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 보면은 이거 잘못 들어가 있던 건가? 그렇게 하는 우리들의 그런 신앙의 자세를 조금 이렇게 무의식 중에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내 느낌에 좀 괜찮은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혹은 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그런 말씀 해석과 간증을 이제는 좀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간증을 낳아야 하는 순서입니다. 물론 내 느낌도 때로는 성령의 감동일 수 있죠. 그러나 순서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인데요. 우리 삶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면 당연히 반쪽짜리 은혜가 되죠. 삶이 늘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성경을 자기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하려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는 순간 율법은 위로가 아니라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부담되죠.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입니다. 오히려 평화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이러한 자유와 평강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나 막 다니엘 사자굴 이야기도 알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알고 요나 이야기도 알고 에스더, 아브라함, 나 이스라엘 역사도 빠삭해. 여러분, 퍼즐 조각을 갖고만 있으면 뭐 하나요? 퍼즐을 맞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각각 따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도 나오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 지식 자랑하려고 쓰는 그 백과사전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 실루엣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발견할 때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나 이것에 집중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우와 대단합니다. 그런데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게 생명이 있다고, 내게 오라고. 매일을 사막 속에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쩍쩍 갈라져서 정말 그 쓰라린 마음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 계신가요? 결코 마르지 않는 그 물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1년 동안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살아서 일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생명력에 감탄하는 매일이 되어서 그 은혜만으로 충만히 접는 삶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해석해왔던 그 삶들을 회개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은 고작 나 위로받자고 내 삶 합리화하자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입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내 식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끼워 맞춰 해석하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정의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기준을 내리신 그 뜻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기 원하고 성경을 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품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둠 가운데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그 역사 보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 매주 수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성령의 지혜를 받고 그 성령의 감동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 그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드릴 이 RJ 수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소망이 되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들로서 거듭나길 원한다고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들로서 아버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 각자마다의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실 때에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능히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열매롭게 믿음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굽어보실 때에 주께서 좋은 열매라 칭하는 그 열매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주께서 선한 열매라 좋은 열매라 칭하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삶들로서 순종의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새롭게 시작한 이 예배의 작은 변화가 산을 뒤덮을 만큼 크게 번지는 선명한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우리를 통해 자녀들이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를 통해 가정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를 통해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간절히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의 뜻 성안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변화되는 우리들이 작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홀로 담대하게 여호와의 승리를 이뤄낸 엘리야처럼 우리도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어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그 세상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격 없고 연약한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을 때에 세상은 악한 문화를 거스르고 오직 복음으로 내 가정을, 이 복음을, 내 직장을,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 그런 확신을 주옵시고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르마의 말씀으로 시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믿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이 비웃도록 그 값싼 복음으로 훼손시킨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RJ 수요 여성 예배를 통해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이 읽히는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고 해서 우리 RJ 수요 여성 예배는 이 리딩 지저스, RJ 리딩 지저스입니다. 네, 이 성경 읽기로 같이 앞으로 1년간 매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며 그렇게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리딩 지저스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프로젝트로서 건강한 그 방향으로 성경 통독을 이끄는 프로그램인데요. 1년 52주를 모두 채우지는 않고요. 45주로 통독을 마치게 되는 과정이라서 중간에 우리 교회의 선교 일정이나 아니면 뭐 부득이하게 좀 통독과 예배를, 수요 예배를 미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무사히 1년 안으로 통독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1년에 일독하는 성경 읽기, 하루에 5장 남짓 성경을 읽게 될 예정입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RJ 수요 여성배는 딱 2가지만 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통독 생활과 그리고 2번째는 소그룹 나눔입니다. 넘겨주시면요. 먼저 한 주간 말씀 읽기는 말 그대로 한 주간 말씀을 잘 읽으시면 되는 건데요. 매일 정해진 본문을 읽으시는데 그 본문의 범위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성경 통독 달력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 통독표는 1월부터 12월까지 만들어졌고요. 원하시는 성도님들께 출력해서 드릴 예정이라서 그 지면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아니면 우리 전재경 전도사님 통해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매일 펜으로 이제 체크하는 방식으로 통독표를 활용하셔도 되고, 단톡방에도 이미지 파일로 공유드릴 예정이라서 그걸로 충분하다 하시면 사진을 저장해 두시고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독은 목요일부터 주말을 포함해서 화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예배에 나오는 수요일은 제외가 되고 그 예배에는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를 하고요. 수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 말씀을 읽는다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장 남짓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겐 좀 길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원래가 말씀으로 매일 살아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크게 부담 가지실 일은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성경 전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영상들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영상 같은 경우는 각 권이 시작될 때마다 보면 되는 개관 영상 개념이고요. 이거는 거의 매주 우리가 수요 예배 후에 다 같이 시청하게 될 거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원하시면 유튜브에 리딩 지저스 검색하셔서 다 나오니까 그렇게 또 찾아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통독표를 보면 거의 매주 권이 새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관 영상들은 거의 매주 예배 후에 아마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오디오 바이블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날 범위에 해당되는 성경을 듣고 싶으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유튜브 리딩 지저스 채널에 있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은 소그룹 활용 방안인데요. 먼저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시면 각자 여러분들 소그룹이 정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리딩 지저스를 함께 하는 더 끈끈하게 이제 해줄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다음 주에 소그룹을 구성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리더도 세워질 텐데요. 우선 1월 한 달은 교역자들이 각각 소그룹을 한 팀씩 맡아서 임시 리더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는 정식 리더가 선정돼서 리더의 운영 아래서 소그룹 단톡방과 또 예배 후에 소그룹 나눔이 진행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주중에 우리가 통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들을 리더분이 단톡방에 올려주실 거예요. 그 내용으로는 성경 읽기 범위, 그리고 성경 이해를 돕는 해설, 그리고 오디오 바이블 링크를 올려줍니다. 여기서 카톡 사용이 어려우신 성도님들 계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께는 오늘 예배 후에나 아니면 저에게 따로 오셔서 나중에라도 지면으로 자료를 받아가기 원한다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에 이번에 적혀 있는 성경 읽기 해설만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매주 수요 예배에 오실 때마다 이 성경 읽기 해설 지면 자료를 제가 1주치 분량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6일치가 될 테니까 아마 한 6장 정도가 될 거라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해 안 되시면 끝나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루번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나면 완독이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성경을 읽고 받은 은혜를 짧게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근데 의무는 아니고요. 선택사항이고요. 조용히 혼자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남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만 이거는 꼭 우리 그루번들이 알고 읽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의 경우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다음은 소그룹 나눔인데요. 매주 수요 예배 후에 우리가 소그룹별로 나뉘어져서 적용 질문 3가지를 중점으로 같이 나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꼭 모든 인원이 다 대답하거나 뭐 그렇게 의무적으로 막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거고요. 나누고 싶은 몇 분만 나누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지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임하셔도 됩니다. 적용 질문 시간을 마치면 한 주간 말씀을 읽으면서 받으신 은혜나 아니면 뭐 한 주간의 삶을 나누셔도 좋고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눠도 좋은데 이게 나눔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내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막 좀 안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나눔 때는 이 리더분들이 좀 배려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그룹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좀 부담되는 분들은 좀 패스하실 수도 있게 그렇게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매주 수요 예배에 오시면 제가 설교 묵상 노트 종이를 나눠드릴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거기에 나눔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설교 때 좀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좀 적으신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어려웠는데 한 주 동안 읽으면서 어려웠는데 이런 말씀이었구나 좀 해소가 된 부분들을 적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받은 은혜들 같은 거를 이렇게 좀 기록을 하셔가지고 나눔 때 그래도 그걸 보시면서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묵상 종이도 한번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설교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냐면 한 주간 모두 함께 읽은 그 본문 안에서 설교자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본문들을 다뤄줄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 주간 읽은 본문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궁금했던 점들이 있다면 설교를 통해 해소도 되고 그리고 혼자서 읽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의 포인트들도 나눔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